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안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도다.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진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 시대를 때로는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시대관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꺾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냉철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잔잔하게 그리고 제법 오랫동안 대두되는 키워드는 아마 혼자라는 키워드일 것입니다. 밥도 혼자 먹고 일도 혼자 감당하고 때로 영적인 고민도 육체적인 고민도 혼자 삼키고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조차도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과연 그렇게 혼자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고름이 나오는 것처럼 상처가 곪아서 썩어가는 것처럼 그 안은 계속해서 심하게 부패되어져 갈 것이고 계속해서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살다가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 내가 쓰러지면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을까? 부모님이? 친구가? 아니면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나를 일으켜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에 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두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절부터 8절을 보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오늘날 워커홀릭이라 하는 것처럼 일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열심히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그의 눈이 뭐를 족하게 여기지 못한다고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 잠깐만요. 내가 이것만 하고요. 내가 저것만 하고요. 내가 이것만 잡으면 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는데 그 끝에 다다르고 보니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허전함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인물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자신을 나의 즐거움에서 내가 박탈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저렇지 않은데 라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 비슷한 순간들을 지날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하면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돈을 벌면 우리의 가정이 평화로워질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조금만 더. 우린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거머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킬 게 더 많아져서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분주함에 쫓겨서 대화는 줄어들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마침내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헛됨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만 더 라고 외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끝에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코 돈이 나쁘니까 돈을 멀리 하세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혼자 쌓아놓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결국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나의 열심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람은 남에게 주면서 얻는 기쁨, 남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다면 그게 바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를 외치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 잠깐만요를 외치는 그 인생에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 주시는 처방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버티지 마라. 너 혼자 견디지 마라.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말아라.
함께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 함께 함으로 인하여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다 같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제가 앞서 말한 이 두 사람이 좋은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교사가 부족합니다. 어디가 부족합니다. 아마 모든 부서에서 지금 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한 명만 더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만드는 그 움직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누군가가 넘어질 때에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져도 붙들어서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에 붙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정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까지 관여해 들어가서 힘든 것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사실 제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연락하지 못했던 청년들, 제가 한 번도 밥을 같이 먹지 못한 청년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사실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 사랑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나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느냐. 누군가의 눈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되게 선한 사람으로 비치는 것은 좋은데 이 자리에서 없어지면 아무런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한 사람으로 있는 그 존재를 두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길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구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간의 관계가 사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사람 보러 오냐? 예배하러 오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사람이고 관계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사람이고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이 사람을 두 사람으로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성도인가? 이 사람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첫 걸음을 내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면 세상이랑 교회랑 별반 다를 거 없네 뭐 하고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수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혼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를 수 있는 오름직한 언덕이 되길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만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이 사람에게 우습게 보일 수 있어도 내가 실제로는 더 권위를 세울 수 있고 나의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에게 있는 권리와 권한을 내려놓고 기꺼이 이 사람이 나에게 올라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혼자 잘 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오를 만한 저 정도면 나도 한번 같이 가볼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언덕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주장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려놓아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필요에 빠져서 내가 편한 만큼만, 내가 손해 안 보는 만큼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권면을 받습니다. 또 많은 요청을 받습니다.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아니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계산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이걸 하면 내 삶에서 내가 얼마만큼을 또 떼어서 교회에다가 쏟아 부어야 할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높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장 먼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보면 서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해서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쳐갈 확률이 제법 높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디에 있든 알아보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을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 청년 혹시 아시냐? 이 청년의 이름을 말하면 그 청년이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제가 제법 많습니다. 우린 말에서 그쳐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선포했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맡기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먼저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이 변화하면 우리 교회가 180도 바뀔 것이다. 270도 바뀔 것이다. 아니요. 한 명이 바뀌었을 때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껏해서 마음을 열어서 이걸 했는데 우리 교회 바뀌는 거 없네.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네. 라고 마음이 꺾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보고 우리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쩌면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나 한 명 바뀐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년은 정말로 이 어린 우리 유년부 아이들 정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먹여야 할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동행한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면 최소 그 2배까지도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별 기대가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 어린아이에게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먹을 것을 가지고 오겠는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손에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들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시자 최소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원이 다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12광주리가 남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일하심입니다. 나조차 나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나라 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한다면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한 아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때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과도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또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제목으로 원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소원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아멘.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며 그래서 한 육친을 이루는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서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한편 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나 된 것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염려나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어떤 좌절과 실패를 넘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주께서 부르신다면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세 사람으로 네 사람으로 함께 보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마친 이후에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기획부와 구제부 그리고 선한이웃 선교회가 함께 모입니다. 모이는 장소는 아마 구유년부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부의 부장님, 그리고 서기, 부서기, 그리고 당회원, 교회학교 부장 및 교역자, 재정부장, 접빈부장, 그리고 구제부, 선한이웃 선교회는 꼭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비전센터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